Gospodin s vama. I s duhom tvojim. Navještaj Svetog Evanđelja po Marku. Slava tebi, Gospodine. U ono vrijeme, kad je Isus učenicima i sa silnim mnoštvom izlazio iz Jerihona, kraj puta je sjedio slijepi prosjak Bartimej, sin Timejev. Kad je čuo da je to Isus, Nazarećanin, stane vikati: Sine Davidov, Isuse, smiluj mi se. Mnogi ga ušutkivahu, ali on je još jače vikao: Sine Davidov, smiluj mi se. Isus se zaustavi i reče: Pozovite ga. I pozovu slijepca, sokoleći ga: Ustani, zovete. On baci sa sebe ogrtač, skoči i dođe Isusu. Isus ga upita: Što hoćeš da ti učinim? Slijepac mu reče: Učitelju moj, da progledam. Isus će mu: Idi, vjera te je tvoja spasila. I on odmah progleda i uputi se za njim. Riječ Gospodnja. Slava tebi, Kriste. Po riječima ovog Svetog Evanđelja izbrisali su nama svi naši grijesi i neka nas Gospodin sve utvrđuje u vjeri, nadi i ljubavi. 주님께서 사랑과 믿음과 희망으로 우리 모두를 강하게 해주소서. 아멘. 예수 그리스도. Braćo i sestre,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sine 예수님 다윗의 자손이시여 저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Bartimeja, 눈이 먼 바르티메오의 호소였습니다. 방금 우리가 복음에서 들었습니다. 매우 감동적인 외침이었습니다. 예수님은 Isus kao svjetlo 빛으로서 누군가를 만났습니다. 어둠 속에 있어서 아무것도 보지 못하는 눈먼 사람을 만났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듯이 불행하게도 눈먼 사람은 참 불쌍합니다. 바르티메오는 손을 내밀었습니다. 빛을 향해서 손을 내밀었던 거죠. 절망 중에 있었습니다. 절망 속에서 다시 시력을 회복시켜 주십사. 라비, 스승님, 나의 스승님, 저는 다시 보고 싶사옵니다. 라고 탄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그의 탄원의 소리, 호소의 소리를 무시하실 수가 없었습니다. 못 들은 척 하실 수가 없었습니다. 자비를 청하는 목소리. 내 믿음이 너를 살렸다. 라고 했습니다. 한 말씀, 예수님의 그 한 말씀으로 그는 치유될 수 있었습니다. 그분의 말씀은 강력하기 때문입니다. 그 한 말씀으로 그는 시력을 회복했습니다. 다시 볼 수 있게 되었고 그 결과 예수님을 따라 길을 나섰다가 바로 오늘 복음 말씀입니다. 크로아티아에 6천 명이 넘는 눈먼 이들이 있고 그리고 수많은 사람 3천여 명이 넘는 사람들이 양쪽 시력을 잃었고 많은 사람들이 시력에 문제가 있다고 했습니다. 2010년의 통계 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 같은 경우는 5,350명의 눈먼 이들이 있습니다. 시력을 잃은 사람들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시력을 잃었는데 정말 이게 가능할까요? 우리들 사이에 눈먼 사람들이 함께 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시력을 잃었다라고 하는 것은 육체적으로 매우 힘든 일입니다. 더 나아가 영적인 시력을 잃은 상태는 더 힘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저녁 우리는 영적인 시력을 잃은 상태에 관해서 언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육안을 잃은 것보다 더 심각합니다. 마음의 시력을 잃은 것, 아무것도 보지 못합니다. 자기 자신을 보지 못합니다. 심지어는 다른 사람들을 올바르게 판단하지도 못합니다. 다른 사람의 눈에는 조그만 티끌을 보고 들보인 것처럼 꺼내려고 합니다. 근데 실상 자기 눈에는 들보가 있습니다. 우리 자신을 보지 못하는 자기 자신에 대한 눈먼 장님인 것입니다. 예리고의 바르티메오, 눈먼 사람은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입을 닫을 수가 없었습니다. 모두가 조용히 하라고 시끄럽다고 했지만 그는 거기에 그것은 안중에도 없었습니다. 더 크게 소리 질렀습니다. 인내하면서 크게 소리 질렀습니다. 예수님께서 도와주실 수 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더 크게, 사람들이 조용히 하라고 하면 더 크게 외쳤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현대 많은 사람들이 소비 문화와 유행을 따라가고 있습니다. 유행이라면 그 행동들을 따라가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말하는 대로 사는 것이 잘하는 것이냐 따라가고 있습니다. 정말 수치스러운 것은 우리 현대의 젊은이들이 청바지 여기저기를 찢어진 청바지들을 입고 다니는 것만큼 부끄러운 일은 없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자신들은 행복을 찾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얼마 되지 않는 돈으로 말입니다. 젊은이들은 이런 식으로 결혼하지 않고 살아갑니다. 미사도 참여하지 않습니다. 어쩌면 이런 모든 것들이 젊은이들이 우리 성인들로부터 배우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어른들의 모범을 그들이 따라가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많은 군중이 쾌락과 돈과 증오와 비윤리적인 생활로 눈이 멀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현대인들의 자화상입니다. 현대인은 진리를 찾아야 하지만 주님 안에서의 진리가 아닌 다른 것을 찾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답은 어디에 있을까요? 마르세 로바트는 여기에 관한 답을 하고 있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빛을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것, 하나님의 빛으로 볼 수 있다. 이것은 작품입니다. 글작품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시력이 없다면 우리는 아무것도 볼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이곳에 순례자들이 없다면 우리들은 삶이 죽은 것과 같습니다. 영적인 눈을 지닌 순례자들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아무것도 보지 못한다면 너무나도 허상 속에 살아가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가장 먼저 빛이 있으니 좋았다. 그런데 눈먼 사람들은 그 눈에 빛이 없습니다. 우리 영적인 눈먼 사람들 빛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지 못한다면 그 별도 달도 태양도 볼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강한 빛을 비추어도 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스승님께서 우리들에게 시력을 되돌려주고자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이 기도를 해야 합니다. 영적인 시력을 회복하게 해주십사입니다. 우리도 평화를 찾습니다. 행복을 찾고 사랑을 찾습니다. 어둠 속에서 그렇게 찾고 있습니다. 눈먼 상태로 이렇게 찾고 있지만 우리는 눈먼 상태로 무엇을 찾을 수 있을까요? 깊은 구렁텅이에서 헤매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지혜의 등불을 켜야 합니다. 그래서 바른 길, 행복의 길을 찾아야 합니다.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들이 참 행복임을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이런 모든 것을 거부하는 것 자체도 영적인 진짜 눈먼 상태입니다. 세상에서 누구든지 나를 따르는 사람은 어둠을 걷지 않고 빛을 찾을 것이라고 우리들의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빛을 걸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분께서는 사람이 되셨습니다. 우리들의 위대한 형님께서 우리들의 영혼 깊이를 꿰뚫어 보시고 비추시기 위해서 사람이 되셨습니다. 영원함의 빛으로 꿰뚫어 보시기 위해서 영원한 참 가치를 보여주시기 위해서, 그래서 그 보이지 않는 것을 확실하게 확연하게 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진리와 행복이 무엇인지를 보게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즉 주님의 길입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하셨다면 우리도 우리들의 삶을 통해서 그분을 따라가야 합니다. 누구든지 그분을 따르지 않는다면 어두움이 그 곁에 있습니다. 그리고 점차적으로 어둠이 그를 집어삼키고 점차 눈이 멀게 됩니다. 이제 어두움 속에서 걷게 됩니다. 스승님, 시력을 회복하고 싶습니다. 보고 싶습니다. 라고 하는 바르티메오의 이 복음 말씀, 교회가 제시하는 이 말씀,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에게 시력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우리도 자주 이렇게 보지 못합니다. 큰 빛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보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원자께 기도해야 합니다. 구원자이신 주님, 현존하시는 주님, 제가 제대로 볼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당신을 보게 해주십시오. 또 제 자신을 보고 빛을 잃지 않도록, 당신을 잃지 않도록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 자아를 잃지 않게 되어 있습니다. 스승님, 보고 싶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날마다 이렇게 기도합시다. 형제자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그 눈먼 사람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가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이 치유에서 강조하는 것은 믿음입니다. 믿음이 없다면 불가능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사랑을 받을 수 없습니다. 완전하게 의탁하는 행위, 하나님께 의탁하는 행위입니다. 우리가 마음을 열었을 때, 그것을 주님께 드렸을 때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은총을 우리는 그대로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하신 그 활동을 이어갈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믿음이야말로 우리들의 하나님과 우리들과의 관계의 기본이 됩니다. 그 믿음이 없다면 그 어떤 의미도 없습니다. 믿음이 없다면 그 사람 안에 하나님을 위한 자리도 없습니다. 생생히 살아있는 믿음을 통해서 우리들의 삶 안에 주님께서 깊이 들어오시고 유일한 그분의 현실이 됩니다. 즉, 그 속에서 사시고 또 그분을 통해서 고통이나 죽음이 있을지라도 위로를 얻고 굳건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서 우리는 주님께 속해 있게 됩니다. 바오로 성인께서는 로마인들에게 보낸 서한을 통해서 누구든지 그분께 자신을 봉헌하는 사람은 영원한 삶으로 들어가고 부족함이 없을 것이라 했습니다. 믿음이 중요합니다. 믿음이야말로 우리가 영적으로 구체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방법입니다. 모든 것을 통해서 주님만을 바라보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은총을 통해서 우리들의 삶 안에 삶을 전체적으로 비추어 주시고 그 삶을 당신께서 사로잡습니다. 성모님께서는 이건 메주거리에서 강한 믿음을 청하라고 했습니다. 그 믿음, 우리에게 주시는 그 믿음입니다. 그 믿음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당신의 자녀가 되기를 바라십니다. 믿음을 통해서 그분의 신성에 참여하기를 바라십니다. 이것이야말로 사랑을 알고 그 사랑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감정으로만 드러나는 것이 아닙니다. 눈으로만 가시적으로 드러나는 것이 아닙니다. 인간의 이성으로는 도저히 하나님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분은 신비이기 때문입니다. 사랑이 우리를 구원하고 그분과 관계를 맺을 수 있도록 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고 그분의 신성에 참여하는 사람입니다. 이것을 절대 잊지 맙시다. 세례성사를 통하여 우리는 믿음을 받았고 사랑을 받았습니다. 또 세례성사를 통해서 우리는 하느님의 사랑에 일치할 수 있는 기회를 얻었습니다. 은총, 그 은총은 우리가 받을 자격이 없었지만 주님의 희생을 통해서 받을 수 있었습니다. 우리 각자에게 믿음을 주셨습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바오로 성인께서도 믿음의 중요성을 강조하셨습니다. 이 믿음이라는 선물은 우리가 잘나서가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무상으로 주신 것입니다. 제2차 바티칸 공의회에는 하느님의 은총인 믿음이 우리를 굳건하게 하고 또 성령께서 사람들의 마음을 주님께 향하게 함으로써 영혼의 눈을 뜨게 해준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의 진리를 믿게 한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위대한 진리이십니다. 그러므로 자주 예수님께 기도합시다. 다윗의 자손이신 예수님, 저도 시력을 회복하고 싶습니다. 저의 눈만 상태로부터 저희를 자유롭게 해주십시오. 영적으로 눈을 뜨게 해주십시오. 막시밀리아노 라고 하는 사람은 자신의 회개에 관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가 이곳 거룩한 장소 메주거리를 방문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결혼 생활을 하면서 카톨릭 신자가 되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자식들이 천녀성체를 했고 하지만 그 아내가 이곳 메주거리를 통해서 세례를 받았다고 했습니다. 이곳에서 하느님을 경험했다고 했습니다. 아내와 함께 이곳 순례를 했다고 했습니다. 메주거리의 성당에 처음 들어갔을 때 성당의 유리문 앞까지 들어왔을 때 성당 안으로 들어올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도 그 이유는 모른다고 합니다. 그래서 성당 유리문을 밀지 않고 밖으로 나와서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구회소 앞에 줄 서 있는 모습을 보았고 여러 다양한 언어권 구회소가 있는 것을 보았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독일어권 구회소가 있었습니다. 그는 아무 생각도 없이 그 줄을 섰습니다. 그리고 오랫동안 기다렸다고 합니다. 누군가가 보이지 않는 손이 자기를 그 어기까지 이끌어 간 것 같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고해를 했습니다. 고해를 하면서 자신의 삶을 짓누르고 있었던 큰 바위가 떨어져 나가는 느낌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고해 성사를 받은 뒤에 행복하고 기쁘고 가뿐한 삶을 느낄 수 있었고 예수 그리스도가 자신 안에 현존하는 것을 느꼈고 상체를 영했다고 했습니다. 그날 저녁 기적을 경험했다고 했습니다.
12살 먹은 소녀는 7년 동안 눈이 먼 그 자매가 여기에서 기적적으로 시력을 회복했다고 했습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다시 한번 신앙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했습니다. 오랫동안 자신도 영적인 눈먼 사람이었다고 했습니다. 그럼으로써 이곳에서 다시 신앙을 회복할 수 있었다고 했습니다. 하느님의 계명을 지키면서 살아간다고 했습니다. 거룩한 미사가 자신의 삶의 중심이 되었고 성경 말씀이 자신의 매일의 양식이 되었다고 했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이렇게 한 순례자가 자신의 삶을 완전하게 보고 하느님과의 관계를 개선할 수 있었습니다. 하느님께서 이렇게 영적인 눈먼 상태로부터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정말 많은 사람들이 이곳에서 영적인 시력을 회복했고 정말 많은 이들이 이곳에서 은총을 받았다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신앙을 회복할 수 있었고 회개할 수 있는 장소였다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평화를 찾을 수 있는 장소, 평생을 평화를 찾았지만 찾지 못했지만 이곳에서 찾았다고 했습니다. 천상 어머니께 감사드립시다. 이런 모든 기적들, 특히 고해성사를 통해서 받은 모든 그 기적에 감사드립시다.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우리 모두도 이것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찬미와 영광을 드리도록 합시다. 우리들의 구원자께 드리는 영광입니다. 또 복되신 동정 마리아께서 우리들을 위해서 전구해 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들의 손을 잡고 더 굳건해지라 격려하십니다. 우리 모두를 당신의 아들 우리들의 구원자께로 이끌어 가시며 우리들의 구원과 행복과 기쁨을 위해서 전구해 주고 계십니다. 아멘.